제가 사역 시작할 때부터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른손 이렇게 최고 높이 드시고요. 제가 오직이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조금만 더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립니다. 어느 때보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제가 첫 사역 시작하고 전도사로 처음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보다 더 떨려요. 그래서 제 좌우명이 오직 예수입니다. 마음속으로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자, 오직 예수님만 외치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외치고 이 자리에 섭니다.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며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가? 제가 첫 사역지가 대구 두레교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만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예요. 박만선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대구 두레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 그곳에 들어가니 영남고등학교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교훈이 큰 돌에 크다랗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잘 살자. 재밌지 않습니까? 학교 교훈이라면 뭔가가 거창한 것이 적혀 있을 법한데 잘 살자가 떡하니 적혀 있으니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구가 저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잘 살자.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해서 아들, 딸 잘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방법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며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수많은 문제와 아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주의 말씀으로 능력받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잘 살아가는 방법,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많이 들어온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례적으로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삼고 하나님 앞에 세웠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1장 1절의 말씀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모세가 죽은 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리더로서 세움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긴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단순히 한 지도자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이들은 모세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었던, 모세 없이는 두려움에 떨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의지하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를 찾았으며 불만이 생겼을 때도 모세를 찾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듦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크나큰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저는 주변에 많이 보았습니다. 권사님인데 점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주변에 없나요? 저는 많이 보았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궁합을 보러 가더라고요. 손자 이름을 짓는데 장명소를 찾아가고 철학관을 찾아가더라고요.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그러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는 권사님이 신유의 능력이 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 하면 그곳에 가서 기도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 또한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 아니면 안 된다 이야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과 사이비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니 수많은 잘못과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고 말씀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나님 가운데 서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찾고자 합니다. 사실 대본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중에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본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의지했습니다.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는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걱정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40일이라는 시간을 비우게 되니 그의 빈자리가 나타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니 아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능력 있고 강력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떠한 능력도 발휘했던 적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여호수아가 홍해를 가른 적이 있습니까? 만나를 먹게 해주고 메추라기를 먹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기적도 나타내지 못했던 이 여호수아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을 때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리더십이었을까요? 불같은 투지였을까요? 특별한 재능이었을까요? 모세가 갖고 다니던 지팡이였을까요? 모세의 능력이었을까요? 저는 그 무엇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 여호수아가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 백성들이 믿어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도자로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의문인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음성이야말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이 되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모든 일을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확고한 음성이 이 여호수아에게는 강력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나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내,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면 성공하고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어질 수는 있지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우리 가족 안에서 화목하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 중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음성,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근원의 말씀으로 다가와 나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다음에 학교가 있고, 이것 다음에 직장이 있고, 이것 다음에 화목한 가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음성이 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잘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다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저기 뒤에, 뒷전에 머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힘듦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내 앞에 찾아오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들었던 이 음성,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노라,
하는 이 음성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바울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이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성경에 적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한마디 말씀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느끼기 위해서는,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호수아는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원래 믿음이 강력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을 듣고 더욱 담대히 나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나의 적이 바로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3일 동안은 남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할례를 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생각했기에 이 여호수아는 다른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다 생각하였기에, 승리할 것이다 믿었기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할 때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데 성을 뱅뱅 돌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면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을 거예요. 정말 이것만 해도 됩니까?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됩니까? 다른 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항상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돌았을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한마디에 의심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니요. 이미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먼 미래 승리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 승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어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음성을 듣고 난 뒤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옥중서신이라 이야기하는 빌립보서를 적으며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서신을 적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옥중서신을 적었음에도 그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고 그 상황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서신을 적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처음 시작할 때에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그곳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그곳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려움 때문에 낙담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에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분명히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바울, 베드로, 다윗과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하게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먼 미래의 부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 형통의 길을 걷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